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4월 13일, 내일이 종료주일입니다. 4월 14일. 내일은 좀 너무 바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미리 올려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예수님 이제 저희 유튜브 식구들을 위해서 이제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어떤 날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오늘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 더러운 모습은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모습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기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조금 좀 의문 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런 거 잘 못 느끼시겠지만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을 책망하라 그럽니다. 한번 그 책망하라, 뭐 때문에 책망하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데 옷들을 깔아놓고 종려나무를 깔아놓고 그다음 어떻게 외치냐면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거를 왜 책망하라고 말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 시편 118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 시편 118편 26절입니다.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서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니 이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시리이다. 자, 이제 여기서 특히 26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갖다가 이제 다시 말하게 되면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게 되면 바로 하바바쉐 마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 시편 118편의 26절은 이 바리새인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이 메시아가 올 때에 메시아를 맞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가 바로 하바바쉐 마도나이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말을 갖다 지금 누가 하고 앉아 있냐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데 거기다 대고 바로 하바바쉐 마도나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메시아다라고 지금 외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예수가 메시아냐? 너희들 그거 빨리 그 말 못하게 하라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누가복음 19장 44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와 그 가운데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다. 즉 너와 네 자식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벌을 받는 것은 이 권고한 날을 네가 잊었다. 자, 즉 그 권고한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바로 그날 낙이 타고 입성한 그날이었습니다. 하면은 낙이 타고 입성한 그날이 과연 어떤 날입니까? 그 어떤 날이 어떤 날이길래 우리 주님께서 직접 너희가 이 곤고한 날을 받지 못했으므로 너와 너희 자식들이 해침을 당하고 죽고 난리를 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가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0절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8장 28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느니. 아마 지금 읽은 하나, 둘, 셋, 네 구절입니까? 이 네 구절에서 지금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그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해라 그래서 한 것이고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한 것이고 이렇게 심판해라 그래서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내 의견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날이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시켜서 내가 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은 누가복음 19장에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그날도 하나님이 그날 들어가라. 그날. 그리고 그날에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 한 말도 하나님이 시켜서 한 말입니다. 안 되면은 그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어떤 날이었습니까? 그 날을 보려면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가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까? 9장.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보니까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의 곤란한 동안에 상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즉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아마 이거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장 아주 아주 굉장히 멋있는 예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그 중축이 되고 나서 7일이와 62일이니까 69주 만에,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게 되면 그 69주가 69해 곱하기 70이 되는 거죠. 그게 그 해 만에 왕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왕이 일어나서 입성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지금 이게 너무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게 되냐면은 이 성이 망한 다음에 건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 안에 그것이 세 번이 나오는데 에스라 1장 2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 어떤 말이 나오게 되면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다시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 다음에 에스라 6장 2절서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다리우스 왕이 한 번 더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에스라 7장 11절서부터 26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 왕이 메데 퍼시아 왕이 그게 458년 기원전 458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해라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게 본문 말씀 보니까 뭐냐게 되면은 거리와 해자가 이른다. 즉 길거리하고 예루살렘을 싸고 있는 성벽까지 건축하는 거는 네 번째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 2장 5절서부터 8절까지 기원전 445년에 그 한 절만 느헤미야 때만 거리와 해자가 증축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말하는 그 성이 망했다가 다시 이루어지는 해가 그럼 언제입니까? 이제 그걸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거 다니엘서 9장 하면서 한번 한 거예요. 이제 한 건데 제가 이걸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7 더하기 62니까 이거는 69주가 되는 거죠. 곱하기 7 하죠. 자,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뭐야, 1년 말하는 거니까 이게 전체가 며칠이라고 하려면 여기다 곱하기 360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7만 3,880일이 됩니다. 자, 1년이 365일 아닙니까? 고대 달력이나 유태인 달력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360일이 1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바뀌냐면은 느헤미야 히스기야 왕 때 그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히스기야 왕 때 기억하십니까? 발에 병을 해서 죽게 생겼더니 히스기야 왕의 벽을 보고 기도하니까 그때 이제 이사야가 들어가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이 뭐였습니까? 해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가 이제 뭐 한 701년쯤 이제 됩니까? 이제 그때 그 중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해가 졌다가 다시 떠올랐다 다시 졌다는 기록이 중국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번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어떻게 보내줬냐면 전체적으로 우주가 거꾸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1년이 361에서 360일에서 5일이 더 붙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달력을 보게 되면 어떤 달력이라도 몽땅 다 360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69주 곱하기 7, 그 다음에 1년을 합하니까는 이 날짜가 나오게 된다. 17만 880일입니다.
하면은 그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그 입성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을 갖다가 이제 보려면 저희가 이 누가복음 3장을 가야 된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디베rio 가이사가 위에 앉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낫군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아나가 아벨레아 분봉왕으로 이제 이 말이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맞아 로마 그 역사에 나옵니다. 이게 AD 14년이었습니다. 이것이. 자, 그러고 나서 15년이 흘렀죠. 자, 그래서 AD 29년이죠. 이게 지금. 자, 29년에서 그 패스오버가 언제냐면은 4월 6일이었습니다. 하면은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은 이거보다 5일 전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죠. 한 날짜, 한 시간도 안 틀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계산을 보시게 되면은 봐요. 예루살렘을 증축하라라고 느헤미야에게 말한 것이 이제 허락이 떨어진 것이 이제 기원전 445년 3월 14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분명히 나와 있는 이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3월 4일서부터 4월 6일까지가 며칠입니까? 24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일씩 들어간 거 윤년 있죠. 윤년. 립이어라 그러는데 이제 이거를 한국말로 윤년이라 그러죠. 이제 영어로 립이어라 그러는데요. 자, 이게 언제냐면 116일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거를 갖다 전체적으로 합하니까 그럼 얼마가 됩니까? 이거 지금 다. 445서부터 445년 BC서부터 AD 32년까지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다 좀 합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도 합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173,741입니다. 자, 거기다가 14일, 24일, 166일을 갖다가 합치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173,881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날 2000년 전 이 유대 땅에 내일 아침에 계산이 딱 안 맞는데요? 응? 뭐가?
173740 더하기 14 더하기 24 더하기 116 140에다 154를 더하면은 154를 더하면은 17만 3,894인데요. 응? 여기 하는 거지 여기. 173740 더하기 24 더하기 116 하게 되면 173880이지.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딱 들어가라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다니엘서 이제 9장 한번 다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은 증언하라는 영이 날 때서부터 기름 부음 바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질문. 네. 3월 4일부터 4월 6일이 24일뿐이 안 돼요? 잠깐만. 3월 14일에 3월 14일. 3월 14일. 예. 3월 14일서부터 4월 6일까지예요. 이게. 지금. 그 다니엘서 9장 9장 25절 왕이 오는 날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런다. 카라시라고 이제 우리가 히브리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죽어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왕이 입성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 누구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신 그날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왕이 우리에게 들어온 날인데 누가복음 17장 44절 이제 아까 봤죠.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그날. 즉 예수님이 입성한 그날 내가 알지 못한다. 즉 백성이 그렇게 바로 하바바시마단에 그렇게 외치면서 그날을 네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 이제 이사야에서 끝나게 되면 제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를 한 권으로 합쳐가지고 공부할 건데요.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절대 내가 메시아다 왕이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한 번만 하루만 바로 카바바샤마다나이 그 종료주일에 입성하는 그날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백성들을 자기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 25절 5일 뒤에는 다니엘서 9장 26절이었습니다. 끊어져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저 겁나는 게 좀 이제 굉장히 많이 보이죠. 한번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 밖에서 봤으니까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27절, 28절은요 150년 전, 200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왜 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뭔가 안 맞았어다. 근데 한 몇십 년 전에 그 영국의 기사 하나가 그러니까 그 귀족 하나가 이걸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딱 이렇게 맞춰놨는데 이제 그때서부터 우리가 이제 그 마음에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와서 오차가 한 시간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도 오차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다니엘서 9장 26절에 이루신 거 고대 이루는 그날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러게 되면 참 믿을 이유가 없죠. 자, 한다면은 여기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종료주일 예수님이 입성하시다. 오케이, 끝. 구약의 오케이, 끝. 하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니엘서 9장 25절. 종료주일에 그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시킨 말 외에는, 하나님이 보여준 것 외에는 절대 안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도 하나님이 시켜서 한 말입니다. 하면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갈 집을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데 그 집은 누구가 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를 통해서만 내가 준비한 하나님 집에,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엄청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하신 말.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조금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조금 좀 힘든 사람입니다. 한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그럼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한번 들어오면 그걸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자,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왜 마가복음을 보고 앉아있냐?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끝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라라고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이거 우리.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아니 이게 한국교회에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목사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의 친구가 돼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별 희한한 그런 거를 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때문에 미움을 받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We are the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평화가 어떤 평화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니까 우리가 네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틀렸다 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제 제가 달력에다가 이렇게 노트해놨습니다. 2019년 4월 11일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공산주의들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는 주사파들, 한국에 있는 중국 공산당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너희 다 어디 갔니?
자, 그다음 천주교 신부들 다 어디 갔니? 불교 중들 다 어디 갔니? 살인을 합법화했는데도 너희들은 말 못하는 벙어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근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살인을 허락했는데도 우리는 말 끽소리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가 찍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권력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러면은 종교는 왜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19년 4월 11일은 한국 역사의 수치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죽은 날입니다. 교회가 죽은 날이요. 모든 신부들이 죽은 날이요. 모든 중들이 죽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살인하는 것을 합법화했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합니다. 저항 한마디 못합니다. 한국의 종교가 없어진 날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4월 11일) 피 터지는 날이었습니다. 피 터지는 날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심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무슨 말이었습니까? 정부의 권력이 그렇게 무서워서 헌법재판소에서 살인을 허용하는데도 찍소리 못하는 목사님들, 신부님들, 스님들 다 뭐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말합니다. 세상보다 무엇을 더 바라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서부터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어머머머머머머머 헌법재판소에서 살아나는 거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지. 혹시 정부에서 또 들쳐서 쑤시면 어쩌라고 이런 그 비겁한 쟁이들, 비겁한 것들, 세상에 그런 것들이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를 하고 무슨 뭐 신부를 하고 중을 합니까? 이런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고통 받을 때 하나님 이름으로 옳은 일을 향해서 우리가 짓밟힘을 당할 때 누가 같이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기서 낙태하는 것도 합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말 없이 꼼짝없이 말 못하는 이 교회 강단들, 신부님들, 중들 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건 누구의 영이 같이 하는 겁니까? 마귀의 영이 같이 하는 겁니다. 마귀의 영이. 한번 지금 오늘 종려주일에 한국의 그 수많은 교회에서 외치는 목소리 중에 이 소리 있습니까? 한국의 헌법 재판소가 살인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거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히 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또 파고 들어올까 봐. 왜냐하면 자기네 한 짓거리가 너무 부정부패가 많거든. 그건 뭡니까 지금 여기서? 마귀의 영이 같이 하는데.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틀린 것은 틀린 것이요, 죄는 죄요, 악법은 악법입니다. 법을 어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 법에 틀렸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종료주를 맞이해서 그럼 결론은 뭡니까? 에베소서 4장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누구 어디 설교하러 가면서, 누구 기도해 주러 가면서 돈 받습니까? 예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지, 봉투 받아 챙기라고 했습니까? 부흥회하면서 강사가 쓰기 전에 그 강대상에 올려진 봉투는 다 강사 거라며. 그게 지금 하나님 법입니까? 마귀 법입니까? 이거는 동성자와성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성령님을 근심, 십자가 걸어놓고 성령님 근심하게 만듭니까 지금? 목사, 장로, 권사 한다면서 아픈 집 가서 기도해주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줬으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라고 말 안 하겠는데 어느 권사님이 기도받으러 나오시더니 다시 들어가더니 봉투를 가지고 오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거 봤습니까? 그럼 목사 안 해야 됩니다. 교회 안 해야 됩니다. 그거다 미친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짓거리인 것입니다. 뭡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전도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져야 됩니까? 교회 주위에 이 한국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은 빼놓고 우리가 전도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져야 됩니까? 지금 누구하고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예수님 피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서 있을진저 그 교회를 지킨 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면 그 교회에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은 누굽니까? 나를 모세가 뱀을 올렸던 것 같이 나도 들려야 되리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게 되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예수님이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모으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건 아닌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은행에 빚을 져야 됩니까? 또 교회가 커져가지고 돈이 남으니까 해외 선교 한답시고 해외로 돈 밀반출하는 거는 그건 무슨 짓거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즘 신문에 나온 거를 보면서 계속 교회를 비판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어느 교회가 해외 얼마, 어느 교회 해외 얼마, 이거 그 비판한 사람이나 신문에 대해서 가서 데모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는 무릎 꿇고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배우겠고 반성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성령 근심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로 못 박혔는데 그 십자가 피를 그 귀한 십자가 피를 싸구려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요 평화를 만드는 자예요.
세상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의 종교는 무너졌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성령님을 회방하지 말라는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게 뭡니까? 우리 자존심입니다. 우리 자존심. 우리 그 더럽고 치사한 자존심 때문에 옳은 소리를 못하는 거 해야 돼.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제발 제가 하느님 앞에 종료주를 맞이해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예요. 비싼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십자가의 피만큼은 값싸게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 우리는 잘못을 보고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누가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제들 교회입니다. 엉망진창 개판이 됐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종료주를 맞이해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라가 넘어가나이다. 교회는 말 못하는 벙어리 개로 변하고 말았나이다. 어찌하겠나이까. 그들이 입을 다물지언정 저희 유튜브 식구들은 나가서 옳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성령님을 괴롭히지 않고 슬프게 하지 않고 하느님의 영이 같이 하는 우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